눈에 보이는 건물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해서 까지 간판 떼버리자, 그냥 발길로 차버리자, 짓밟아버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짓밟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최하실 목사님 계실 때 열심히 극심하셔서 뭐 남녀간에 오기만 하면 신학교 가래, 신학교 가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하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하면서 자기는 신학교에 가겠다고 내게 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마다 제가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최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고 덩어리를 때려주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너 정말 하나님 부르심이 있느냐? 마음속에 불타는 그런 하나님 부르심이 있느냐?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갈 소명이 있느냐? 이건 직업이 아니다. 주의 종은 돈벌이 하는 직업이 아니다. 딱 월급을 정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하고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다. 이거는 부르심이다. 월급을 줘도 하고 안 하도 한다. 먹어도 하고 굶어도 한다. 살아도 가고 죽어도 간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이 길을 가는 것이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이 있느냐? 그 대개가 몰라요. 그러면 납작. 부르심이 오면 반드시 자기가 아는데 자기가 모르면서 남이 가라고 해서 등을 밀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수는 많지만은 교회 실적으로나 양적으로 대단히 낮은 이유는 직업 목사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에도 가만히 보면 한 가정에 자녀들이 많으면 제일 머리 좋은 애는 서울 법대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또 그 다음 머리가 좀 덜 좋은 애는 이과대학 보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공대를 보내고, 그 다음은 지지리도 못 되고 못쓸 만한 것은 내게 데리고 와서 신학교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병폐가 되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4분 5년로 짜게지는 것은 왜 짜게집니까? 직업의식을 가지고 돈 많이 주는데, 돈벌이 잘 되는데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을 가지고서 내리 싸우고 다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죠.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명을 가지고 나갔으면, 탐욕이 없으면 교회가 왜 갈라져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명이 없고 직업 목사가 되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지위를, 더 많은 명예를 얻겠다고 교회를 가지고 그리고 물고 치고 싸우는 거예요. 능력은 없으면서 주의 종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요사이는 그래도 푹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은 주의 종으로. 그 말라기에 하나님이 탄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올 때 좋은 소나 염소나 양은 다 장사하는 데 쓰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재물은 애꾸눈이나 쩔눈발이나 피부에 병들었거나 못 팔아먹을 것 하나님께 재물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은 제일 좋은 것 가져와야 돼요. 자식 중에도 제일 머리가 좋고 제일 총명하고 제일 잘난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야 하늘나라가 쓰고 하나님께 기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 목회를 잘하기면 남은 거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냐고, 직업의식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목회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의 종이 됩니다. 이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난 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 나오라. 예, 부른 것입니다. 부르시도 않는데 나요 나 좀 보세요. 나요 나 동지 숫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나요 나. 그건 틀렸어요.
부르지도 않는데 자원에서 나온 사람은 내내 하나님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암이 되는 거죠. 내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늘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라. 차라리 부두닦기를 하든지 막노동을 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이 안 불렀었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라. 도피 형식으로 주의 종은 되지 마라. 매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차출을 해야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에 편지할 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가 돼. 그러므로 내 사도된 권세는 하나님께, 내 편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따르는, 하나님의 권세가 따르는.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 권세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44년 목회했지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인간적인 권세 없어요. 하나님이 주를 주의 종으로 불렀었다는 그 권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렀으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목회하는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따른다. 그것밖에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권세로 목회하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잘못하면 세금을 매긴다든지 안 그러면 검찰에 불려간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제재를 받는지 이런 권리 힘은 교회는 전혀 없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것뿐이에요. 강제로 나오게 할 수도 없고 강제로 안 나오게 할 수도 없어요. 교회는 자원해서 모인 것이고 그 자원한 분들이 그 교회 제도와 조직 속에 주의 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었다는 권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도 듣고 순종도 하고 협조해서 나가는 것이죠. 여기는 전혀 눈에 보이는 권세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하고 같이 있다고 여러분이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 말을 듣기도 하고 저희 제예도 받기도 하고 권면도 듣기도 하지. 하나님이 조 목사하고 같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리도 없고 내 말을 들을 택도 없고 내 권위를 받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회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의 바탕 위에 서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회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 단체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단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설립되는 반드시 그 배후에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얕잡아 볼 수 없죠. 눈에 보이는 건물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해서 까지 간판 떼버리자 그냥 발길로 차버리자 짓밟아버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은 교회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짓밟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고 그런 땅에 거꾸러졌는데 하늘의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이 유신이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 선생은 내내 예수 믿는 성도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교회 회pe하지 예수님은 직접 못 봤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말씀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 네가 핍박하는 성도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가지를 꺾으면 포도나무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대면 예수님이 아픈 겁니다.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는 운명일체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몸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버티고 있는 위엄과 권세가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전능의 힘이 교회에 있습니다. 아무 권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교회하고 대결한 어느 국가도 안 망한 국가가 없어요. 그렇게 살기 등등한 독재국가라도 교회와 대결해서 종국적으로 역사적으로 안 망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들이 핍박한 교회는 지금도 푸르청청하지만 그들 나라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옛날 그 정권들이 어디 갔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그 정권들은 다 무너져도 교회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돼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깃발이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가 강하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